제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제가 영어로 된 책을 샀습니다. 그 영어로 된 책을 산 이유가 뭐냐면, 전에 그 정진만 목사님께서 책은 원서로 봐야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영어로 책을 읽어보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책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처럼 실수로 영어로 된 책을 사도 모든 페이지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듬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조금만 간략하게 앞부분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줄무늬라는 이름의 애벌레입니다. 네, 애벌레 나와주세요. 네, 이 친구가 그 줄무늬라는 친구의 주인공입니다. 영어로는 스트라이프라는 친구인데, 이 줄무늬라는 친구가 하루하루 나뭇잎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하루는 이 줄무늬가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뭇잎을 매일매일 먹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줄무늬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무를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나무를 내려오겠죠.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중 많은 애벌레 무리들이 어디론가 모여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도 이 애벌레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지금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벌레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자, 이 애벌레들이 모여드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애벌레 탑이 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요, 애벌레들이 서로를 밟고 올라서고 있는 그런 애벌레 탑의 모습입니다. 자, 애벌레 탑 위에 그 꼭대기에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길래 이 애벌레들이 모여들고 그 탑을 올라가는 것인지 궁금했던 줄무늬는요, 자신도 그 탑을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올라서야만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무한 경쟁의 애벌레 탑에서 줄무늬는 과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올라가게 되었다면 줄무늬는 그 꼭대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꽃들에게 희망을 책을 사서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어로 된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애벌레 탑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밟고 올라서야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무한 경쟁의 세상.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일까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는 세상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이 3절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필두로 한 동방의 왕 4명, 동방의 왕 4명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을 포함하고 있는 서방의 왕 5명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된 과정으로서만 살펴봤던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이 전쟁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왜 이들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서방의 5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말이 좋아서 섬기는 거지 종살이 했다,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세상의 모습 첫 번째는 세상은 철저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힘 없는 자가 섬기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돈 있고 힘 있으면 갑이 되고 돈 없고 빽 없으면 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힘이 세냐,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누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힘 없던 사람이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힘 없던 자가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처럼 배반하는 것입니다. 몰래 힘을 모으다가 이제 해볼만 하다 싶으면 뒤통수 치는 것입니다. 거짓과 배반은 세상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약한 자가 치고 올라오면 위에 있던 강한 자,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못 올라오게 막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서방의 5왕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니까요, 그돌라오멜은 적들을 바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왕의 군대를 이길 힘이 자신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동맹군을 모으게 되는데요, 동맹군을 결성하고 이제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공격을 감행합니다. 5절에서부터 7절에서 동방왕들과 서방왕들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전면전을 붙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전쟁에서 동방왕이 힘을 모았다. 1년 동안 힘을 모으고 상대한 동방왕이 파죽지세로 서방의 왕들의 땅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에서는요, 서방의 5 왕국이 전열을 정비해서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방비하고 있다가 이제 제대로 맞붙게 되었는데, 이 대전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있었던 그 군대가 바로 5 왕이고요. 반란을 일으킨 5 왕이고, 원래 약했던 5 왕이고, 그리고 동방의 왕이 그돌라오멜이 다스리는 그런 군대였는데요. 이 둘이 붙었을 때 서방의 5 왕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에 가까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퇴각하는 길에 역청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병사들이 빠지고 겨우 일부만 산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결국 힘의 논리라고 봐야 합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 치면은 4명이랑 5명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당연히 5명이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체급 차이가 너무 났던 거예요. 일단 그돌라오멜 왕이 다스리는 이 엘람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것이요, 그돌라오멜 왕이 다스리는 엘람의 동맹군 중에 시날이 있었습니다. 시날. 혹시 성도님들 시나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앞쪽에 있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혹시 그 신대원 들어갈 때 시험 문제 어떤 문제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신대원 들어갈 때 시험 문제 1번에 이 문제 나왔거든요. 바벨탑을 세운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바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4번 시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바벨탑 바벨 이렇게 찍으면은 틀리는 거거든요. 시날이 정답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날이 바로 바벨탑을 세운 곳인데, 그렇다면 이 시날은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바벨론이 있는데, 이것은 신바벨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고대 제국 바벨론입니다. 이 고대 제국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이라면 함무라비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사람이 왕이었던 그런 고대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참전만으로도 이미 힘의 균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5 왕국이 뭉쳐본들 이 왕국들은 도시 왕국이고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자신을 배반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년을 참으면서 동맹을 결성하고 힘을 모은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런 힘의 논리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싸움을 걸지를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서방 왕국은 대패했고, 그 패배의 결과가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11절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이 싸우는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싸우는 목적은요, 결국 빼앗는 것입니다. 사로잡고 노력해가는 것이 세상의 싸움의 목적입니다.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죽이고 빼앗고 배신하고 폭력을 행하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싸우는 목적이고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난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고발하고 있는 노래가 대중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중가요이기는 하지만 가사의 내용이 대단히 성경적인 이 노래의 제목은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신의 이분 가수이신데, 이분 권사님이세요. 신신의 권사님이 부르신 세상은 요지경이 대단히 성경적인 노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왜 눈을 질끈 감으시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 이 가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잘난 놈과 못난 놈, 강한 놈과 약한 놈을 나누고 있는 세상의 힘의 논리를 이 가사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자, 이게 가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가사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그 다음은 짜가가 판을 친다. 그 다음에 인생 살면 7, 80 화살같이 속히 간다. 이거 모르세요? 자, 인생 살면 7, 80 화살같이 속히 간다.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네,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저와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요지경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김현중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제가 성도님들을 웃겨드릴 것이라고 예고하셔서 한 주 동안 이 웃겨야 된다라는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리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성도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기도회 때 설교하실 송진영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큰 웃음으로 성도님들을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송진영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희 사무실의 웃음 폭탄입니다. 뭐 별명이 웃음가스이신데요, 문을 열기만 해도 그때부터 웃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 설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교를 들으러 오실 때 꼭 주변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설교가 있으니까 꼭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올라서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요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롯이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계산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으로 갔다가 세상의 힘의 논리에 짓밟혀 끌려가는 인생.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보면 롯처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다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이 요지경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ner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 중 한 명은 아마 소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전쟁에 패한 사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사로잡힌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집에서 자라고 훈련받은 사람 318명과 함께
자신과 동맹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동방 왕들의 군대를 쫓아가 밤에 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가족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싸우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게 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평화로울 때에도 전쟁을 대비해서 종들을 훈련시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는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아브라함은요, 밤에 적들을 기습 공격하는 탁월한 전략을 발휘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전쟁의 날을 대비해서 늘 준비하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고 탁월한 전략과 지혜로 승부한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준비하고 함께 싸우고 전략으로 승부하라. 분명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전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자기계발서라고 부르는 책에서 수없이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이런 제목의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겹도록 봤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싸운 방식, 싸움의 방식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오늘 본문이 정말로 강조하는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이 살짝만 빗나가면 우리도 똑같이 더 준비 잘하고 더 노력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이 승리한다는 힘의 논리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준비하고 동맹을 맺고 전략을 짜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이것들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 왕도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이 왕들은 전쟁을 준비 안 하고 덤볐을까요? 오랜 시간 일을 갈면서 준비했겠죠. 아무리 아브라함의 종들이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들의 정규군만큼이나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정규군들은 밥만 먹고 훈련만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왕은 다른 사람들과 동맹하지 않고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나름 5개의 왕국이 손을 맞잡고 싸웠습니다.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서 이만하면 해볼만 하다 싶으니까 배신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산도 전략도 없이 덤벼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들을 막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시딤에 진을 쳤는 것인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퇴각하다가 역청구동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힘을 기르고 동맹을 맺고 전략을 짜도 서방의 왕들이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상대방도 바보가 아닌 이상 힘을 기르고 동맹을 맺고 전략을 짜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더 잘 준비한 쪽, 더 힘센 쪽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힘의 논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는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겉으로 드러난 싸움의 방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싸움과 세상의 싸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먼저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먼저 싸움의 이유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앞에 나오는 13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롯은 감사의 인사도 없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인간적으로 소원한 감정을 가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롯은 자신이 선택해서 지가 좋아서 소돔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롯이 사로잡힌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부하인 318명이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 왕국의 연합군을 상대하기에 넉넉한 군사는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굳이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것 저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목적은 한 가지, 롯을 구하는 것,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롯을 구하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익이 없습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롯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롯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힘들고 손해보고 위험한 것 따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저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강도가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거의 죽여놓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게 되냐면 레위인이 오게 되는데요. 레위인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괜히 근처에 갔다가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서 피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강도 만나기 딱 좋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막에 데리고 가서는 주막 주인에게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설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뿐만 아니라 손해 또한 감수하고 있습니다. 아예 손해 본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다행히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2차 대전 때 나치들이 했던 굉장히 나쁜 일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수용소로 보내고 학살하는 그런 나쁜 짓들을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만약 저와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유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선의로 유대인을 이렇게 숨겨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숨겨주고 있는데 어느 날 잠 깨우는데 이거만한 게 없죠. 어느 날 비밀 경찰이 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으로 죄송합니다. 주무시던 분들께 제가 이게 주무시는 거 가지고 막 누굴 깨우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잘 주무시도록 이렇게 좀 오히려 설교를 좀 조용하게 하는 편인데 마침 이걸 두드릴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 열어 해가지고 유대인 안에 있지 막 이렇게 물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대인 안 봤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유대인을 살릴 수는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래도 어쨌든 거짓말은 죄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네, 그 거짓말을 하는 게 맞을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을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요.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쪽이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쪽이냐, 거짓말이 죄냐 아니냐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구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간 이유는요, 위험하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괜히 시체를 만졌다가 부정해지게 되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요,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목적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세상의 싸움은 죽이고 빼앗는 것이 목적이고 그 동기는 자신의 이익입니다. 싸움의 이유와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과 세상의 싸움의 첫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본문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이 세상과는 다른 두 번째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싸움의 승리는 힘의 차이, 힘의 논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수많은 고백들이 있는데요. 하나만 꼽자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되었을까요? 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윗이 썼던 무기가 뭐죠? 물매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매가 생각보다 강한 무기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사실 그 고대 전쟁 기록을 보면요, 궁병이 제일 원거리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궁병 뒤에 섰던 사람들이 물매 던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사정거리가 긴 아주 고성능의 그런 무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더니 보잘것없는 물매와 조약돌 몇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싸움은 물매와 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힘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싸움입니다. 군사 용어 중에 그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비대칭 전력은 전력의 비교가 허용되지 않는 절대값의 무기라고 리델 하츠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핵무기가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런 핵무기 따위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힘의 논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람의 군대가 전략을 짜가지고 여기로 쳐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쳐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오는 곳마다 철저하게 방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싶어서 알아보니까 신복 중 한 사람이, 아람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줘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작전을 잘 짜서 쳐들어가도 엘리사가 왕이시여 아람이 여기로 쳐들어올 것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다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전략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모아놓은 책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야전교범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FM대로 하라고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FM이 필드 매뉴얼, 그러니까 야전교범입니다. 이 야전교범을 늘 기억하고 야전교범에 적혀있는 대로 싸워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전략을 모아놓은 야전교범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여기를 방비하라고 하면 방비하고 저기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방향을 틀려면 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전략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짜서 세운 전략이 때로는 먹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다가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자기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터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전쟁에 승리했다고 결코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의 세 번째 특징, 마지막 특징을 찾기 위해서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21절에서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그 전후 사정을 알게 되면은 소돔 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굉장히 선심 쓰는 척하면서 무척 예의 없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재물들은요, 이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소돔 왕은 더 많은 재물을 들여서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왕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가 되찾은 물건들을 모두 자신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싸운 동맹의 몫을 제외하고 자신은 소돔 왕의 것을 한 푼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재물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창세기 13장 13절에도 잠깐 언급이 되고 18장과 19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당시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호의 같지도 않은 호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 소돔 왕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와 엮이게 되는 것이고 그 소돔 왕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소돔 왕에게 빚을 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때 네가 내 덕을 봐서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자기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모두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의 세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면요,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거룩함을 위해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거룩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업신여기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힘은 거룩함에서 나오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쟤네들도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사실 박해라기보다는 조롱에 더 가깝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왜 박해받았을까요? 네,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박해받은 것도 있었고요. 더 큰 이유는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앞에 서면 빛 아래에 선 것처럼 자신들의 죄가 다 까발려져 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정죄한 것도 아닌데 기독교인들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임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불편하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죽으니까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로마라는 대제국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의 방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이 사실들을 알았으니 이제부터 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은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이렇게 살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와 같이 유혹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거룩한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싸움 싸우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